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2주 전에 그 영어 캠프를 했지요. 네,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그 영어 캠프 외부 선교사님들 오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는 그 와중에 그 교회 바로 앞에 교회 홍보용 배너를 하나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여기 전도도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배너를 세워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영어 캠프를 같이 하느라고 이 앞쪽을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오시면 그냥 차로 모셔다 드리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 이 뒤편으로만 다녔어요. 그 배너 있는 자리를 제가 몰랐는데 다 끝나고 월요일날 보니까 배너가 없는 거예요. 그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그걸 차로 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앞에 이 1층에 반찬 가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교인이고 장로님 가정이어서 교회 홍보용 배너를 세워놓으라고 얘기를 해서 세워놨는데 이게 바람 불어서 넘어간 거예요. 누가 세워놨는데 이게 보도 사람들 공용으로 다니는 그 도로 보도 그쪽에 좀 옮겨져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철거를 해서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이거 어딨냐 가져오려고 한다. 벌써 철거해서 처리해버렸대요. 없대요. 그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 화가 나고, 왜냐면 아깝고 그거 세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도 1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그냥 다시 가져오면 바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화도 좀 나고 속도 좀 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야, 교회가 얼마나 배기 싫으면 교회가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신고할까. 왜냐하면 주변에 보세요. 그 도로변 쪽에 인도 쪽에 배너들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배너들은 눈에 안 들어온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배너는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친히 전화까지 해가지고 철거해달라고 전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제가 두 번째 느끼는 생각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냥 교회가 그냥 안 가요 이 정도 무관심이 아니라 조금은 적대적이고 강한 감정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전화까지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공무원에게 따질 수가 있어요? 전화가 와서 철거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해야죠. 그들은 공무원이니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정말 그 문제가 많나,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더 많을까요? 뭐 데이터는 없지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에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 주고 그냥 더럽게 하듯이 이슈화되고 떠드는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소리 없는 더 많은 교회들은 신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경험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인천 노예로 옮겼잖아요. 이 교회 노예에 보면 교회의 조직은 먼저 시찰이 있어요. 교회 한 3, 40개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시찰이 되고, 이 시찰들이 모여서 노예가 되고, 전국의 모든 노예가 모여서 총회가 돼요. 우리가 장로교 통합적 교단이잖아요. 근데 이 시찰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자꾸 저를 이제 오라고, 동기 목사님들이 꽤 몇 분 계시니까 자꾸 오라고 모임에 참여를 시켜서 모임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 한 분 교제하다 보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왜? 목사님들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으시고 너무 순수하시고 신앙적으로 열심히시고 주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열심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신실한 교회가 훨씬 더 많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으로 씨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오게 되어진 배경이 그렇죠.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쭉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주제가 하나 나오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조직 진학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실 때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합창단, 성가대가 아주 너무너무 잔잔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회, 프로그램들이 많은 교회, 우리가 보통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 공부해 보면 건강한 교회는 그러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건강한 기준의 어떤 특정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지도 알게 돼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우리 2주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전이라는 의미가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마라.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숙명론과 운명론에 빠진다. 마치 우리 인생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관점, 그러한 논점에서 창세전을 언급한 게 아니죠. 우리 운명이 다 인생이 정해져 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믿으면 무당, 부적, 이런 손 없는 날 이사 문제, 이런 거에서 완전 자유할 수 있죠. 이건 복음과 전혀 상관없어요. 다 거짓인 거예요. 창세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도록 이끄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공통되게 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예배해 주시는구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창세전의 의미이죠. 즉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보혈로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게 불렀어요. 교회와 다른 단체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교회는 내가 내 뜻대로 내 목적과 내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고, 다른 모든 단체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목적, 자기의 계획, 목적,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다른 모든 단체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죠.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느 누군가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의견이 이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뭔가 일을 진행할 때에 누군가의 의견에 무게를 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있다 보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점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가요. 처음에는 교회 갈 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와요? 다 자기 인생에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요즘에 막 정신이 없잖아요. 막 증시가 출렁이게 되어지고, 이 신도시가 엄청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찬 가게 요즘 반찬이 잘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즘 주식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면 이런 자기 계획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내게 차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더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점점 사람에 대한 의식은 줄어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커져요. 내 생각, 내 뜻, 내 의견은 점점 철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얘기가 의견을 많이 듣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목사님 누구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얘기하는데 막 정치 얘기하고 자기만의 교육 이야기하고 자기만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막 강요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개헌하는 자리이지 제 생각,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을 여러분에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뭐냐? 목사가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지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자꾸 접목시켜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어느 목사님 대단해,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대단해, 누가 대단해, 인간의 위대함과 대단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믿게 되었지, 이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게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에 또 한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외에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수다 원수된 것 곧 중량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9절에 가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그 담이 있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왕래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담들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차별들, 담들이 전혀 담이 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사회적 차별들이 있었냐면 여성을 차별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초대 교회 속에서는 이 차별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는 거죠.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 장로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빌레몬 장로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내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상 안고 있으면 내가 보상할 테니까 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으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그 당시에는 도망친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도망친 노예는 사형이에요. 사형. 중형죄예요. 그런데 이 노예에 있었던 오네시모를 내 영적 아들,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담을 쌓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회의 담이 교회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말해요.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차별들, 담들이 교회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사인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면에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게 1905년도 테이츠 선교사,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츠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인데 1905년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2년 만에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려고 투표를 진행하는 거예요. 후보자로 2분이 나왔습니다. 41세 된 조덕삼, 그리고 25살 된 이자익. 25살이면 매우 젊고 어리잖아요. 두 사람의 경합을 됐어요. 그런데 누가 장로로 선출됐냐면 25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41살 되신 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41살 된 조덕삼 씨는, 집사님은 그 당시 그 지역의 거부예요. 거부.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그분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움을 받는, 그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이분이 될 줄 알았어요. 25살 된 이자익은 누구냐? 그 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으로 있는 사람이 머슴. 집안의 주인과 머슴이 장로 선출 후보자로 나왔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모두 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당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이 41살 되신 조덕삼 집사님께서 발언권을 요청하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는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뛰어난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25살 된 자기 집안의 머슴인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깍듯이 존중하고 인정해 주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영적으로 뿐 아니라 능력도 출중하니까 이분을 당시 평양신학교, 지금 장로회 신학교,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교의 전신인데 평양신학교의 학비며 생활비를 다 지원해줘요. 졸업하고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이분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 청빙될 때에 누가 제일 주도했냐면 조덕삼 그 집사님, 그분 2년 후에 장로가 됐거든요. 조덕삼 장로님께서 강하게 얘기해서 이분을 청빙해서 그 교회에서 평생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유일무이하게 우리 장로교 총회장을 3번 역임을 해요. 사회 차별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 성도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고 너희들 가운데 내 도움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어때요?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지금 말로 하면 상처 입고 자존심 상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내려놓는 거예요. 산출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익, 자기 평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되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엄청 더 높여진 거죠. 여러분 전북에 나중에 가볼 일이 있으면, 김제에 가볼 일이 있으면 금산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담이 교회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사인이에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급이 없는 것 같은데 있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 대기업 다니는 청년이 와가지고 주일날 흥분하면서 화나면서 목사님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예요. 왜? 자기네 회사 사장님이 온다 그랬더니 정은 직원에게 전날 대청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령이 내려진 거예요. 사장님이 오는 시간대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인데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마라. 안에 있어라. 이건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흥분하면서 얘기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그런 게 있구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많죠. 계급사회가 아닌 것 같은데 계급사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계급이 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교회 CEO가 왔어요. 그분이 말하는 것들 막 다 들어요. 목사도 쩔쩔매요. 그분이 막 교회 헌금의 90% 이상을 다 내요.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힘이 통하지 않는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함께 세워져 가냐? 교인들이 함께 연합해 나가는 거지. 누군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주락펴락 되는 게 절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계급 이것들이 교회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존재,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선 차별이 있지만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니까. 그러니까 CEO도 귀해요. 그러나 나도 똑같이 귀해요. 특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세상적인 차별이 통하지 않는 게 바로 교회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20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22절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제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살고 보겠습니다. 일단 저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제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데 옆에 있는 A 집사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히 이기주의적인 사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깨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신앙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함께 가요. 함께. 일단 나만 잘 되고 보자. 누가 죽든지 살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덜 잘 되더라도 같이 가는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가 연봉으로 뭐 100억을 벌어요. 거기 다니는 직원은 연봉 수천만 원을 받아요. 내가 진정한 CEO 크리스찬이라면 내 걸 좀 떼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뭐 주식을 좀 양도해 주든지 스톡옵션을 줘가지고 하든지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을 해보면서 나만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이게 통용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 있지만 교회에서는 반대로 가는. 교회에서는 일단 누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돼요. 다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해요. 같이 왜 힘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졌어요.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나만, 내 생각, 내 뜻, 내가 중요하고 나의 유익이 중요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생각들이 점점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닌 우리 모두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남들 다 죽어나가는데 나만 좀 잘 살아요. 아유,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죽어져가는 사람들 보다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는 게 좀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어떤 성도냐?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점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걸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점점 그 생각들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걸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점점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절대 내 안에선 차별이 없다.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만 내게는 안 통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다 귀히 여기겠다. 이런 마음들 자꾸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 함께.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같이.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이렇게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씨앗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어서 건강한 교회를 서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건강한 성도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